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에도 이렇게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욥기 6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6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6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아멘. 네, 오늘 이제 욥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욥기 6장은 그 4장부터 그 욥기의 친구 중에 한 명이죠.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말을 막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6장에서 욥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자기의 대답을, 욥의 대답을 하는 장면이 이제 6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4장부터 이제 6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빠르게 이제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4장 1절에 보면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 대답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대답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듣고 대답했는가 하니 이 3장에 있는 욥이 막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은 거예요. 이 대만 엘리바스가. 그래서 엘리바스가 그 기도를 듣고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욥이 자기 탓을 해야 되는데, 자기 회개를 해야 되는데, 또는 내가 주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일을 나를 낳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 왜 나를 낳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 화살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이제 그 의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금 욥의 친구들이요.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 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욥의 친구들은 흔히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그 고대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큰 지식과 그리고 어떤 그 동네에서 인정을 받는, 그 주변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이제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절의 의미는 이거예요. 누가 너를 향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3장에서 욥이 막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누가 너의 기도를 듣고 그 말을 참을 수 있겠느냐? 다 이제 사람들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면 이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 말하는 게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의 기도를 듣고 보니까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니 3절에 보니까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요, 이 엘리바스가 욥을 그래도 이렇게 좀 인정을 해요. 어떤 인정을 하는가 하니 보아라, 너가 이전에,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훈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훈계라는 단어가 야샤르입니다. 야샤르. 이 야샤르라는 단어는 바르게 하였다, 힘있게 하였다, 강하게 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많은 사람들을 이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이렇게 인도하였다라는 거죠. 지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약한 사람들, 손이 늘어진 자는 이게 손이 이제 힘이 기력이 다 빠진 사람들이에요. 힘이 다 빠진 사람들, 이제 희망이 없는 사람들, 손이 없는 사람들을
너가 강하게 하였다.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강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넘어진 자가 있습니다. 넘어진 자를 너가 일으켜 주었다라고 합니다. 쿰하였다는데 쿰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일으켜 세워준 거예요. 달리다 쿰할 때 그 쿰입니다. 일으켜 주었다라는 거죠. 일으켜 주었다. 그리고 무릎이 약한 자를 너가 회복시켜 주었다. 이 아마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욥이 이 했던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늘 번역에는 뭐 강하게 하였다, 강하게 하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맞게 욥이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에 맞게 정말 지혜로운 말들로 강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일으켜 주기도 하고 회복시켜 주기도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동안 하였던 일들을 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는 그 다 힘들었던 사람들의 그 일이, 그러니까 이 힘들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욥이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아, 힘내라. 너가 그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은 그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너를 일으켜 주실 거야. 그리고 다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라는 말들로 바르게 하였을 것이고, 또 이제 기력이 빠진 사람들에게는 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강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교훈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욥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욥에게 그 일들이 닥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닥쳤던 그 고통,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어려움, 사람들이 그 했던 낙담들,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와서 닿아 버렸다. 이제 들어와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가 이제 힘들어하고 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6절에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합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경외함이 너의 확신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것이 너의 믿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너의 소망이 너의 길의 완전함이 아니냐,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했던 그것이 너의 무지함이 아니냐. 그런데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욥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거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항상 주님을 확신했고 주님을 경외했고 주님 앞에서 소망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7절에 이야기합니다. 7절에 그런데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7절은 기억하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부디 생각하여 보라는 것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 기억하라, 무지하게 멸망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이 하나님께서 벌 준 사람이 있느냐? 의로운 자의 사라짐이 어디 있느냐? 이 야샤르, 이 의로운 자, 바르게 걷던 사람들이 끊어졌던 적이 있느냐? 이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의도가 명확하죠. 너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나는 이 잘못된 길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 고통이 옵니까? 왜 고난이 옵니까? 라고 기도했던 거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너가 항상 믿음 있게 생활하고 항상 주님의 바른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생각해봐라.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들 중에 무죄한 사람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너가 지금 벌을 받은 거는 너의 생각과는 다르게 뭔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은혜에서 끊어졌다라는 거는 지금 너의 생각과는 다르게 너의 삶이 의롭지가 않다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8절에도 그 이야기를 이제 아주 직설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네, 이거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내가 본 것처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는데 아마 나이가 좀 있겠죠. 이 친구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더니 다 주변을 봤더니 한 가지 진리가 있다. 그게 뭐냐면 악을 밭갈고 고통을 씨 뿌리는 자는 그것들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악을 심은 자들은 그 악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고통을 씨 뿌리는 자는 고통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친구가 와서 듣다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가 지금 무죄하다, 죄가 없다,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너가 악을 심었기 때문이 아니냐, 너가 고통을 심었기 때문이 아니냐, 너에게서 잘못을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틀린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욥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에 대해서 이 친구가 야, 너 왜 쓸데없이 하나님 보고 뭐라 그래, 하나님 보고 뭐라 할 것이 아니라 너가 심은 걸 봐야지, 너가 행동한 걸 봐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절부터 11절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그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자같이 소리치고 울부짖어도 결국에는 젊은 사자의 이빨이라도 부러지고, 그러니까 사자가 강한 힘으로 다른 동물들을 막 해치고 잡아먹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도 그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욥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친구의 생각으로는 욥에게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둘 만한 이유가, 욥이 고통을 당할 만한 이유가 욥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 뿌린 대로 거둔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뉴스나 정말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악한 대로 거둬야지, 저렇게 아주 죄가 많은 사람들은 그 죄에 따라서 벌을 받아야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말은 너무나도 사실은 당연해 보이는 진리이고, 우리는 이러한 방식대로 세상이 돌아가면 좋겠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지 않는 것은 불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망하고 의인들은 상을 받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세상 아닙니까? 악한 자들은 그에 따른 벌을 받고, 우리처럼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상을 받는 것, 이거 우리가 원하는 정말 신앙생활의 어떤 생각되는 기쁨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정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말씀에서든 기도에서든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세상이 정말로 공의롭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면 그 세상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뿌린 대로 걷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의 끊어짐, 그 친구의 말이죠. 의로운 자가 어떻게 은혜에서 끊어질 수 있느냐, 의로운 자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서 사라질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바라볼 때는, 경험했던 세상은요, 뿌린 대로 거두는 세상입니다. 자기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뿌린 대로 거둬지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내가 아무런 무탈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뿌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반대로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니까, 야, 저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저가 의롭지 못하고 악을 뿌렸기 때문이거나 고통을 뿌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신학이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세상이 그렇게만 이야기합니까? 이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우리가 전도서 말씀 이거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세 겹줄 기도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명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전도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악한 자들에게 악한 일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일어날 텐데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혼자 버티려고 하면 그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그 어려움을 함께 견딘다면, 함께 붙들고 있다면, 함께 협력한다면 그래도 그들이 버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끊어진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질 수 있다라는 거군요. 근데 이것이 악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전도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와 전도서는 굉장히 이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엘리바스는요, 이 시편이나 잠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딱 들어맞습니다. 시편은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운 자들은 넘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잠언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해요. 시편과 잠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엘리바스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욥기와 전도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엘리바스의 말이 부족합니다. 그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은 그 나쁜 의도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이게 선한 의도입니다. 이게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야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라. 이 성경을 보니까, 내가 시편을 보니까, 내가 잠언을 보니까 이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더라. 너가 딱 그거 아니냐. 너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는 너가 잘못해서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욥이 이 말을 들을까요? 딱 들어보니까 잘 듣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이 13절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환상 중에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더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이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가 그 자기가 막 이야기를 했는데 욥이 아마 잘 안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딴짓을 했겠죠. 예, 시큰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야 내가 아주 특별한 걸 경험했잖아. 내가 자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 같은 그 바람이 내 얼굴 위로 확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의 머리털이 쭈뼛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딱 눈 떠서 보니까 내 맞은편에 형상을 알아보지 못할 그 바람이 딱 서 있는데 거기서 아주 미세한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는가 하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는가, 사람이 창조주보다 더 순결할 수 있는가라는 음성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이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당신 이거 문제가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뭔가 자기에게 있는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야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내가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 내 말에 지금 시큰둥하고 있는데 이거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비한 체험으로 자신의 권위의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떠한 소리를 하는가 하니,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올바를 수 있는가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죄가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삶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보다 더 순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에서 태어났다라는 거, 우리 로마서의 말씀에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교리 좀 배우신 분들은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동의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욥기에서는 이게 틀린 말이에요. 욥기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이 욥기에서는요 이미 그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욥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한 자다, 온전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순결하고 완전히 의롭다라고 이미 전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성경에 욥에게 평가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욥이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욥기를 읽는 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 같은데 욥기에서는, 그리고 욥에게 있어서는 틀린 말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다는 것 맞는 말이죠.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책망받는다. 그런데 하물며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이게 사실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먼지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욥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엘리바스 본인에게도 이 말이 적용되어야 돼요. 이 엘리바스가 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이 17절부터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신뢰하지 않으신다. 그의 천사들에게도 천사들도 실수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천사들도 실수를 하는데 사람은 하물며 어떻게 되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온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지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겠니까? 너가 실수를 한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닌데 이 말은요 엘리바스 본인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돼요. 자신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먼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자기도 그런 거죠. 자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고 어떻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이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라는 걸 안다라고 한다면 이 욥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바스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러면 엘리바스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걸까요? 이 고통받는 욥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새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너의 입을 닫아라. 너의 입을 닫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은 입을 좀 다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말이 확신을 가지고 한다라는 말이 이 신학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도 잘 모르는 거죠. 제가 이 어떤 그 화면이나 어떤 그 뉴스나 유튜브 같은 데 이제 보면은 막 이 어떤 목사님들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을 막 이렇게 줄 세우더라고요. 이렇게 누가 잘한 사람이고 못한 사람이고 진짜고 가짜고 막 이렇게 줄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좀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엘리바스는 아주 좋은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신학적인 지식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다는 거죠. 나에게 향해 있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걸 가지고 자신의 삶을 판단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삶을 평가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욥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자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에게는요, 이 엘리바스의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21절에 보니까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않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너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는 지혜가 없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그 원리는 딱 이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막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심은 대로 거둔다. 너가 고통 당하는 거는 너가 그걸 심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응의 원리로 세상을 설명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보응의 원리로 세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21절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너가 죽음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욥에게는 정당한 말이 아닙니다. 욥은 성경에서 누구보다 지혜 있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보응의 원리로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도덕으로 율법으로
인생의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가진 교리로, 신학적인 지식으로 인생의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면은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생이 설명이 안 되니까, 이 분명히 세상은 보응의 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은 이미 다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으로 인생이 설명이 안 되니까 욥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얘기는 알았고 나는 하나님의 대답이 궁금하다는 거죠. 너 얘기는 나도 알고 있는 것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내가 경험하는 것이, 내가 보는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말도 맞는 것 같고 내 생각도 그렇게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자꾸만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5장에서 엘리바스가 더욱 강하게 이야기하죠. 5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네, 이 엘리바스가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욥이 아무리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야, 너가 한번 부르짖어봐. 너가 내게 응답할 자가 사람이 있겠느냐. 거룩한 자들 중에 누가 너에게로 향하겠느냐. 이 말은요, 이 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야, 다 너 잘못인 줄 아는데, 너가 아무리 나는 무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누가 너 편을 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억울하고 뒤집어 자빠지겠죠. 분명히 물론 이제 욥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1장과 2장의 그 이야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 하시고 온전하게 생각하시는 그걸 욥이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 없지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고 신실했고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는데, 그런데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친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은 다 너 잘못인 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가 무죄하다라고 하는 말을 편들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너가 죄가 있다는 거죠. 너가 잘못했으니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죽고 멸하게 되는 것은 그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제 충고를 하는 겁니다. 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나 같으면 회개하겠다. 너가 지금 나는 무죄하다 하는 이 시간에 나 같으면 회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아. 너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 너가 회개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언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욥기에서는 이게 틀립니다. 욥기 1장 8절 욥기 1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서 없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다, 정직하다,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가 제일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2장 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2장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게 온전함이 이 야샤르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지켰다. 그는 완전 바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로는 그 엘리바스의 말은요, 욥기에서는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잠언을 가지고 신명기를 가지고 신명기에서 설명하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엘리바스의 말을요, 신명기에서 똑같이 설교를 하면 엘리바스의 말처럼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욥기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 그가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게 맞지가 않은 겁니다. 뭐 하나님에게 떠난 적이 있어야 회개해서 돌이키죠. 하나님께 떠난 적이 없는데 뭘 회개할 게 있겠습니까? 욥에게. 욥기 5장 9절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적용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기이하신 분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의 생각 안에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응의 원리로 일하시거든.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악을 베푸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상을 베푸시거든. 근데 너가 벌을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가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야. 그런데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크신 일은 내 생각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벗어난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알겠는데 그게 삶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세상을 자기의 신학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기의 어떤 생각 안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서 이해해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막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생각의 틀은 보응의 원리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보응의 원리입니다. 5장 17절에서도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 너는 징계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는 너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 이거 얼마나 좋은 거냐. 그게 복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징계를 주셨다라는, 그런데 이 말은요, 욥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다. 욥이 당하는 것이 징계라는 것을 욥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욥기에서 엘리바스는 틀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이 윤리를 주셨고 법을 주셨고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들을 설명하려고 하면은요, 이게 인생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만 우리가 모든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이 법 안에서 살아남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게 행하셔서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것, 이 원리로 모든 걸 설명한다라고 해보십시오. 물론 우리의 신학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신다. 이거 우리에게 신학적으로는 그래야 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셔야만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세상은. 의로운 자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심지어 죽기도 하고요.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현실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병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고 심지어 뭐 배우자를 잃기도 하고 자식을 잃기도 하고, 그러한 현실에 당황해야 한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으니까 당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처럼 어떻게든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죄가 있어. 너는 죄가 있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당황스러우니까 뭔가 설명을 해야겠는데, 저 사람이 벌을 당하는 것, 벌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 죽음을 당하는 것, 뭔가 설명을 해야겠는데 설명을 하지 못하겠으니까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다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막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너가 잘못한 거야. 이것으로 세상을 설명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우리가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전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멘트가 있습니다. 어떤 멘트가 있는가 하니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죠. 너무 열정이 많고요, 훌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전도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 천국 불신 지옥으로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면요, 이 세상이 설명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면 됩니다. 심판하시면 돼요. 그냥 보고 계시다가 너 안 믿어? 그러면 심판. 너 예수 믿어? 구원, 천국,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새벽 예배 때 계시록 보고 있는데요, 계시록은요 굉장히 특별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거룩한 자들, 의로운 자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 의로운 자들이 순교를 당한 것도 굉장히 억울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억울하니까 이 의로운 자들이 제단 앞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니,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저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렇게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너희들이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기다려야 돼.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킬 때까지, 회개하는 사람의 수가 찰 때까지 너희들이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심판을 행하시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10분의 1만 심판을 행하시고 악한 자들 10분의 9는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아니, 심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면 그냥 악한 자들 그냥 지옥으로 다 보내셔야 되는데 10분의 9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으로 우리 인생을 모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으로는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지를 못해요. 악한 사람들은 심판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죽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을 보응의 원리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보응의 원리로.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은요, 욥의 인생 전부를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일부분 그것이 해답이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생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욥기 6장 22절부터 25절 욥의 대답입니다. 이 말을 다 들은 욥의 대답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6장 22절 25절 우리가 다 읽었던 말씀이죠.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이게 보니까 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듣고 보니까, 야 근데 내가 알겠는데 내가 언제 너에게 뭐 나에 대해서 뭘 이야기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너희한테 내가 뭘 도움을 구한 적이 있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정말로 그 너희의 말이 옳다라고 한다면 나로 하여금 뭘 깨달을 수 있는 말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나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나도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내 신학적인 생각으로도 하나님이 그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이게 나에게는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내 인생이 설명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럽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인데, 하나님을 위한 말인데, 그런데 이것이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는 설명되지가 않고 답이 되지 않으니 이거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고통스럽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학적인 지식들은요,
필이 먼저는 나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응의 원리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나의 지식입니까? 그러면 내 삶을 그 신학적인 지식이 나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르게 살았는가? 하나님께 상 받을 만큼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내가 뭔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나를 향해 있을 때는 그 신학적인 지식이 나를 점검하는 거울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내가 가진 경험이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울이 아니라 무엇이 됩니까? 칼이 되어버리는 거죠. 칼이 되어버린다. 이것으로 세상을 설명하려는 순간에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내 언어로, 내 생각으로 끌어내려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내 생각보다 크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언어로 다 설명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권면도 주고 싶고 용기도 주고 싶고 힘도 주고 싶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가진 신학적인 지식으로 다 판단하고 설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엘리바스와 같은 실수를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의 인생에 대해서 섣부르게 내가 판단자의, 심판자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게 되는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심판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판단자의 위치에 서 있지 않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까 그 전도서에 그 대답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전도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을 수 있다. 누구에게나 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혼자면 쓰러지고 두 사람은 막 힘들겠지만 세 명이 모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 명이 모이면 능히 견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 우리가 판단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도서가 그 대답을 좀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욥이 했던, 앞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너가 힘이 약한 자를 보면은 강하게 해주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바르게 이렇게 해주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욥이 그렇게 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게 단순히 신학적인 교리나 말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 명이 있으면, 세 명이 힘을 합하면 이 재앙도 능히 견딜 수가 있다. 그러니 힘이 되어 주십시오.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생각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저 내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앞에 내 입을 닫고 뭐 하는 것입니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붙잡아주고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고통받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껏 귀로만 주님을 들었지만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이제 너의 입을 닫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그저 그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줄이 되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시겠죠. 너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끊임없이 이러한 거울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신학적인 지식은 내 삶을 돌아보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남을 찌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서로 힘있게 하고 세겹줄의 힘을 능히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판단자의 위치에서 자꾸만 우리의 입술로 남을 판단하는 말들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 입을 다물고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뜻이 있겠죠. 주님께서 뭔가 통치하시는 방식이 있겠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왜 그런 겁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비로소 주님 내가 주님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알았습니다. 이거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하에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래서 은혜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대 앞에서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기대를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입술이에요. 이 계시록을 보니까 고통받는 자들이, 이 순교자들이요, 기도를 하는데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자기의 뜻대로 응답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뜻대로 모든 악한 자들이 다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고 징벌이 다 끝나지 않았고 악한 자들은 아직도 굳건하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찬양합니까?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우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당신은 옳으십니다. 맞습니다. 내 생각으로 주님을 설명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게 되면은 기이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내 생각으로 내 말로 다 설명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경험되는 이해할 수 없는 크시고 기이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그저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